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리하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하고 또 동역자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갑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깜빡하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바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여자아이의 베드로가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이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는 있지만 그 상황상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이 사람들은 아예 인지하고 그것을 그냥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아이한테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혹시 기도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여기에 같이 모였던 동역자들의 기도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더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출출할 것 같아서 제가 통닭을 좀 사갔습니다. 늦은 시간에 그 주변에 양수리 지역이었는데 양수리 지역에 통닭 사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래서 어렵게 연락해가지고 제가 직접 통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 통닭을 같이 나눠주고 함께 통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과일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메론을 먹고 싶대요. 오렌지를 먹고 싶대요. 그 10년 전에 그 양수리에 늦은 밤 11시 반에서 1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늦은 밤에 어디서 그런 과일을 구하겠습니까? 그것도 메론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르잖아. 기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고 그냥 통닭을 저도 이제 먹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과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그 수련회장은 연합수련회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 캠프였습니다. 그때 제가 용인영락교회가 모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장에 그 교회가 온 거예요. 교사들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다 교사들이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장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찾아와서 이 과일들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너무 반갑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러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모교회에서 과일을 많이 싸온 거예요. 여러 가지 과일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려고. 근데 과일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교회에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너네도 같이 나눠 먹자 해가지고 저희한테 준 겁니다. 모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남았으니까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해서 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과 제 아내는 이 메론이란 과일과 오렌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기도에는 큰 힘이 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청소년부 아이들도 다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같이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믿음과 삶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도 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소망과 기대함을 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